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가장 조심하고 경계하려고 마음속에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이라고 하면 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착각합니다.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면 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부흥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회 안 깊숙한 곳에도 교묘한 마귀의 역사가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기독교 미래학자 레네 스윗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마귀는 뭘 만들었다? 체포를 만들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한순간 사람의 일이 되어 결국 세상의 일과 차별이 없는 시시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해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잃고 어느새 세상의 논리라는 마귀의 손바닥 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요, 찬양도 하고요, 또 거창한 사역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논리와 원리는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거룩한 교회 일들이 사람의 일이 되어 세상의 논리에 의해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결국 깨져버리고 많은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가 자주 듣고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유명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한 발짝 나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로 치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대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본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그것을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행로를 보면 광야길을 한참 지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제 막 들어오셨어요. 기록에 의하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는 당대에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작은 도시라고 해요. 해발 400m 이상 높은 곳에 지어진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대대적으로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라는 그 이름과 자기의 이름인 빌립, 이것을 합쳐서 카이사르 빌립보,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이름을 명명하게 돼요. 당시에 아무 도시에나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국의 황제 이름을 아무 도시나 이게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 붙이면 아주 신성 모독죄로 그런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 가지 큰 조건을 갖춰야만 어느 도시에 카이사르라는 황제의 칭호를 붙일 수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조건은 그 도시가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빌립보 지역을 나중에 확장 공사를 해서 일부러 크게 만들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그 도시의 중심이나 혹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그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지상 신이었어요. 그래서 신에게만 붙이는 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감히 예수님께 사람들이 주님 하고 부르고 다니니까 그것이 오해가 되고 신성 모독죄가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잡혀서 순교하고 하는 일들이 당시 있었던 것입니다.
가이사랴 이 빌립보라는 도시, 이 도시는 한마디로 황제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고 있는 거대한 이 황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들어서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험 있는 큰 도시를 함께 보면서, 그리고 그곳의 중심이었는지 꼭대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황제 신전이 나타나서 마치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력과 능력과 그 부와 그 모든 것이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곳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바로 세상의 힘과 돈의 논리로 가득한 그 위험 있는 도시 앞에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논리,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으로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분위기가 아주 좋을 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황제 위용이 철철 넘치는 신전과 도시를 바라보는 가운데 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훨씬 더 대단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단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이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잘 정답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믿음의 결단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복된 말들을 얼마나 막 부어주시는지요. 얼마나 잘했는지. 야, 사람으로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게 그 믿음의 분량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또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감히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그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난 직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 말씀인데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한 후, 즉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가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막 받고 난 그 직후,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차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거, 고난받을 거라는 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거, 그것을 나타내신 적이 없었는데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밝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장차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서 베드로가 급구 만류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이 거의 수제자라고 인정되었던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 그것도 놀랍지만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꼭 이 상황이 사탄이라고 그렇게 좀 버럭하셔야 되나? 버럭 안 하셔도, 정색 안 하셔도 무슨 뜻으로 하는지 다 아실 텐데, 그렇죠? 베드로가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요?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죠? 선생이신,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일으키시는 마음으로, 함께 있고 싶은 마음으로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말한 것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런 이해심이 없으실까요? 그런 지혜가 없으셨을까요? 그런 사리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지혜가 없으신 분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감안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고, 그 사람의 생각은 곧 사단의 생각과 같다. 이거 명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죠.
베드로는 그 입술로 주님께 대하여 대단한 고백을 했죠. 칭찬까지 받았어요. 그 고백 위에 교회까지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고백을 한 베드로가 잠시 후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람의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큼 잘못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기서 제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서 그런 엄청난 칭찬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고백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심지어 사단의 생각이라고 불릴 만큼의 사람의 생각으로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베드로와 같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입술로는 예배를 통해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엄청난 고백을 해요. 당시 베드로는 알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종교적인 언어들을 써가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다른 많은 표현들을 우리가 찬양 중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와 사람의 논리와 돈의 논리와 세상 이치의 논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편만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그 일을 대한다는 그것으로 베드로에게 사단의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일순간에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일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주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시작할 때 그것은 일순간 사람의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그대로 해요. 예배도 그대로 합니다. 섬김 봉사일들을 그대로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떤 식이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이것을 해서 주님께 드리겠다.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어떤 의미에서 잘못 보면 충성심 같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지가 강한 아주 대단한 일꾼 같아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주님께 드리겠다. 이것은 밤의 생각, 사람의 일로 대표되는 아주 전형적인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본래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순종을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일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때는요, 공교롭게도 가장 중요한 이 새로운 리더와 일꾼들이 교회에서 막 뽑힐 때, 그리고 그 새로운 직함을 가지고 교회 사역들을 막 시작할 때, 그럴 때 가장 많은 사람의 일이 나타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도 처치 컨퍼런스를 했죠. 2015년에 여러 각 부서에서 섬겨주신 분들을 세웠는데, 새로운 리더, 새로운 임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질 때 특히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때예요. 이것이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애써서 생각하고 의지해서 의지적으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언뜻 보면 주님을 향한 열심 같은데, 내가 이번에는 새 임원이 됐으니까, 새 회장이 됐으니까, 새 팀장이 되고 새 리더가 됐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이제 새로 부임해온 목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이 교회를, 이 부서를, 이 팀을 열심히 잘 이끌어서 주님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주님은 이미 물러나고, 주님은 일하고 상관없고 거기에 계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제가 바치는 것만 받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일의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해요? 내 생각으로 해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하면 열이면 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심한 대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가 돼요.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를 이뤄보려고 계획하고 힘을 내고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죠. 사람들이 협조를 잘 안 해주고 잘 따라주지 않아서 못 해먹겠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반대로 일이 잘 되고 부흥하면 더 문제예요. 자신이 대단한 결심을 하고 열심히 해서 이룩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만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게 되죠.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쉽게 시험에 들게 되고, 서운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교회를 비판하기가 쉬워집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일이 나타나기 쉬울 때는요, 또 한때가 있는데 그때는 무엇이냐면 아주 큰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아주 업적을 세웠을 때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여름성경학교 했죠. 최초로 우리 6년 만에 처음한 여름성경 얼마나 가슴이 뛰고 또 감사하고 뿌듯했는지요. 그런데 만약 그 사역에 동참할 때, 내가 만약 교사로 동참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드리겠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룩한 일이 사람의 일이 되고 말아요. 그런 사람은 여름성경을 잘 마치고 나면 허탈함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잘 마쳤는데 자신의 삶에는 어떤 거룩한 변화도 없이 무덤덤한 일상 속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허탈하고 허무함의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감당하려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인기 가수들이요, 무대에서 공연을 막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오는 그 허무감은 정말 가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이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만든 무대, 그 무대가 막이 내리고 팬들의 박수 소리는 잦아들고 환호 소리로 사라졌을 때 자신이 더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환호받지 못할 때 오는 그 허탈감과 허무감을 이기지 못해서 쉽게 마약에도 손을 빼고 술로도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중독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는요, 저도 나름 슬림했습니다. 이보다도 한 10kg 정도 여기에 살이 좀 빠진 상태였는데,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자로 여기저기 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인도를 하게 되면 나름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어떤 착각에 빠지기도 했었죠. 방학이면요, 이런저런 큰 집회에 찬양팀 들고 함께 집회를 인도하러 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바로 집회가 마치는 순간이에요. 그 집회가 마칠 때요, 이상하게도 허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했는데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허탈감과 허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때로는 수련회나 말씀 집회에 말씀 강사로 초청되어 가면 말씀도 전하고 뜨겁게 기도해도 인도했는데 그 마지막에는 기쁨과 감사보다 아이러니는 건 아니지만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허탈감과 허무함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예요. 무언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마치 가수들이 무대를 떠날 때 찾아오는 허탈감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한참 후에 주님께서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을 위해 찬양한다고, 주님을 위해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내가 찬양을 잘해서, 잘 인도했어, 내가 말씀을 잘 요리했어,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성공적인 집회가 되게 해보겠다는, 스스로는 이것이 열정이고 충성이라고 속고 겉으로는 사실은 속으로는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 내가 주님을 위해 내 힘으로 해드리려는 그러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무조건 교회를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순종함으로 내려놓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었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 위한다고 그런 말도 한 거예요.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한다는 생각이 곧 사람의 생각이었고 사탄의 생각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때인 줄 그들은 몰랐어요. 우리 옆뒤 저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역 그만두라는 말도 아니고 봉사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열심히는 하시되 주님 제가 이제 팀장이 되었으니 걱정 마세요. 이번에 뭔 일 납니다. 이러고 시작하면 문제가 꼭 생긴다고요. 열심을 내는데 어디를 향해서 내라고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나를 비우고 순종하고 내려놓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맺을 만큼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대상에게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나는 통도만 배우기 때문에 얼마만큼 열을 맺었냐고 못했냐고, 내가 얼마만큼 수입 받았냐고 덜 수입 받았냐고, 그러한 것에 의해서 내가 흔들릴 이유도 없고 서운할 이유도 없고 마음 아파할 이유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날 때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요. 왜요?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일 내보겠다는 사람에 의해서 꼭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힘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의 생각 때문인 거예요.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읍시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지만 그 속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my wife 말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결여되었거나 아예 없거나 하는 이유일 이때가 아주 많습니다. 주님을 따라 산다는 말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 산다는 말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음을 선포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거기 누구 도와준대? 그럼 난 이번에 하지 뭐. 거기 좋은 찬양 집회, 말씀 집회할 때 그러지 뭐. 그런데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라고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산다는 말과 똑같다. 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자기 부인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심만 많이 했지 제대로 치고 가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그 어떤 노력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죄는 가능한 덜 지으려고 버티긴 하는데 안 짓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니까 적당한 때 한 번씩 회개기도 하면서 사는 정도로 이미 그 마음에 타협을 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미 죄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으로 확신을 넘어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쪽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죄의 덩어리이죠. 여러분, 이곳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죄의 덩어리를 보고 계십니다. 죄의 덩어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모르셨죠? 이렇게 생겼어요. 죄의 덩어리가. 보암직도 합니까? 죄의 덩어리는요, 보암직도 합니다. 저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보암직도 하고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제가 매력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는요, 아주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아주 합당합니다. 죄는요, 흉측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죄는요,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봐줄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잠깐은 선한 생각들도 안 하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도 자동적으로 죄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쉽게 귀결됩니다. 그 죄의 본성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 맞아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길 수 없는 죄의 본성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싸우면서 이겨보려고 아둥바둥 대면서 사는 것을 율법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 이길 수 없는 것과 그 이길 수 없는 죄를 내 힘으로 아둥바둥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딜레이를 시켜보려고 애쓰면서 사는 것이 율법적인 삶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팔팔한 죄의 본성과 굳은 결심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은 애초에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더 절망과 실망이 커지시기 전에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원래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되는 대로 살아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죄를 이길 수 없더라도 최대한 늦추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라는 마음이 혹 들지도 몰라요.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이길 수 없는 죄를 조금이라도 어느 수준을 정해놓고 그 수준에까지라도 이르러 보려고 목표와 수준을 정해놓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달성해 보려고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 율법적인 생각의 고리에 빠지면요, 헤어나올 수가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패배주의에 허물되게 됩니다. 또 나아가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절망에 빠지든지 혹은 죄라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겨버리는 것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오류에 빠지고 말아요.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요,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보려고 규칙을 세워놓고 아둥바둥 왜 이렇게 안 죽지? 그러면서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죽을 수가 없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죽여주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밖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죽은 상태로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니? 아니요. 못 박히면 좋겠다고요? 아니요. 못 박혔나니.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이미 바울은 자신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누구보다도 최선과 열심을 다해 살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미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새 사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새 삶이고 은혜 안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보인 우리들보다 인내심이 더 강하고 정신력이 더 강해서 낫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죄를 이기기 위해 이를 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리스도와 이미 죽은 존재로 여기면서 날마다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 사는 것이고 죄를 이기며 사는 것이고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도록 하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애써서 어떤 율법을 지킬 때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죽은 것을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 일이 시작되고 발판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또한 제 속에 온갖 죄가 불글거리는 사람입니다. 이 죄의 여러 모양들이 제 안에 막 나타나는데 이 모습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절망과 절망을 거듭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만하고요, 음란하고요, 거짓말하고 분노하는 죄의 죄성들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런 것들과 처절하게 싸워도 보고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않겠다고 수백 번도 더 결심했지만 그런 결심과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인 것을 거듭 확인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주 오래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 죄에 대한 그리고 죄를 이기며 사는 삶에 대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주 미운 성도를 한 명 만나게 하셨어요. 다행히 우리 교인 중에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일을 먼저 겪게 하셔서 그런가 봐요. 수년 전에 성도 중에 아주 어려운 분을 만났어요. 거짓말로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기도 하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잘 드러나 보이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빠져서 그것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제게 아주 무례한 언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왜곡시키기도 했어요. 그때는 저도 너무 미성숙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들이 불꽃만 터뜨리면 그냥 탁 하고 달라붙는 때가 있는가 봐요. 너무 미웠어요. 이가 갈리고 몸서리가 쳐질 정도였습니다. 한동안 그 성도 때문에 아내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입맛도 없고 분하고 억울해서 더럽고 치사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심장이요 하루 온종일 두근두근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래서 그냥 일찍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하루 온종일 그 일이 풀어지기 알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에 분이 일어나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어요. 그 분이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런 어느 날 제 입에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데 어떤 마음이 생각나냐면 너는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존재야. 네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랑 같이 죽었어.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 말씀도 받지. 그렇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했는데 못 박혀 죽은 내가 왜 자꾸 여기서 부들부들 떨고 있지? 마치 죽은 사람이 미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불안하다고 주먹으로 땅을 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아는데도 이 속에서 아직 안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옛 제 자신의 모습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죽었다고 고백했는데 이놈의 옛 자아가 안 죽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멀쩡하게 주님을 향해 정신을 제대로 품고 있는 우리 자신까지도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런데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앞에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 라는 말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놨는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속에 그 성도를 향해 갖고 있어서 죽을 만큼 힘들고 부들부들 떨렸던 그 마음이 어느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정말 거짓말처럼요. 내가 왜 이렇게 분을 내고 있나? 내가 왜 부들부들 떨고 있나? 난 죽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믿기가 너무 힘들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시한부 인생으로 의사로부터 그런 진단을 받고 죽기가 하루 남았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라는 시간을 남겨는 완전히 거의 죽은 사람이죠. 거의 죽은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자리에 누워있다면 그러면 내가 일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겠나? 지금 내 사랑하는 아이들, 아내 사랑한다, 미안하다, 내가 죽으면 이렇게 살아,
내가 거기 내가 그 감춰놓은 비자금이 어디 있어,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얘기하기도 바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미워하는 감정이 어디서 잡히겠어요? 그거 해결한들 안 한들 그게 뭐 큰 문제예요. 내가 지금 당장 24시간 지나면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 일평생 가지고 계셨던 주님의 생각, 그것이 충성된 종이었냐, 너 내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하다 왔냐, 무슨 마음 품고 왔냐, 이러한 일을 가지고 주님을 대면할 텐데 지금 그 죽은 거의 죽어가는 그 몸을 가지고 무슨 것이 중요하다고 그 일을 가지고 나서겠어요? 신기하게도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아무 일도. 마치 내가 주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로 여기는 자처럼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어떤 생각까지 오냐면요, 내가 장차 무엇을 해보겠다, 무엇이 되보겠다, 어떤 거창한 비전을 성취해보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다 적어져요. 그 욕심도 다 적어져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큰 교회 목사? 그게 뭐 중요해? 사람들 인정받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24시간 있으면 주님 앞에 갈 텐데 그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랑과 영혼을 보셨어요? 사랑과 영혼을 사람이 딱 죽으면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워있는 그 시체가 예자 아닙니까? 예자. 그리고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누워있는 자기 자신 예자를 쳐다보잖아요. 딱 죽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과 영혼에서 보듯이 그 영혼이 딱 일어난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방금 누구랑 싸우면서 억울함을 못 풀고 왔지, 내가 이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 목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그 인기 다 못 누리고 왔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다 못 이루고 하나님께 가, 이런 생각하고 있을까요? No.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나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 구주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옛날에 그렇게 무엇을 해보고 싶은, 무엇이 되고 싶은, 무엇을 얻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에 매달려 있었던 육체적인 욕구와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옛 사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욕구, 성령의 욕구, 주님의 욕구,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진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죄에 대해서도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띵으로 여기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한 죄의 유혹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임을 잊고 있거나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부부싸움을 할 때 여러분 씩씩 소리 내지 마시고, 주님, 저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선포하세요. 아이들이 자꾸만 엄마 아빠 인내력을 시험할 때 그냥 이를 악물은 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이를 악물어가지고 피나면 될까요? 피날 정도로 이 악물어도 안 돼요.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주님, 이 몸이 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저는 십자가에서 죽은 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죽은 자로 내 아내를, 남편을, 죽은 자로 내 아이들을, 죽은 자로 교회 형제를, 자매를 그렇게 대하게 하시옵소서. 죽은 자로 대하지 않으면요, 걸리는 것마다 싸울 거예요. 부딪히는 것마다 시비거리예요. 눈에 보는 것마다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회 와보셨죠? 우리 교회 너무 은혜스러워서 눈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다 좋기만 하죠? 사실은요, 교회에 문제거리가 없고 걸릴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이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교회를 포함해서 없어요. 모든 곳에 죄가 묻어있는 죄의 본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문제거리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런 곳을 찾아다닌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요. 죄는 있지만, 걸릴거리는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안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 중요하고, 또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부딪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언제 잘라주실 거예요? 저 사람 언제 제 눈에서 치워버려 주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더 기도할까요? 언제쯤 돼야 저 사람 제 눈에서 치우고 이 땅을 거룩한 땅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너 거룩한 땅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문제는 가시는 그곳에 여전히 있지만, 내가 죽고 내 자신이 부인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죽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가는데,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오늘은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매니지 잘해서 최선을 다하며 잘 살아볼까 하는 마음도 중요한데요, 그것만 있으면 절망과 실망으로의 지름길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아직 그런 절망에 이르지 않아보셨다면 곧 다가옵니다. 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대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몸입니다. 이미 죽은 몸을 가지고 죄에 반응하며 살지 않도록 하시고,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고백, 이 믿음, 이것을 받는 것에 실패하면 그날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자꾸 건드는 사람이 있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존재인 것을 잊고 망각하고 내려놓으면 그때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저를 좀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좀 끊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몸입니다. 이미 죽은 몸을 가지고 죄에 반응하며 살지 않도록 하시고, 너무 긴가요? 죄에 반응하며 살지 않도록 하시고,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요, 문을 나가거나 집에 도착하면 이런 생각이 바로 들 거예요. 안 죽었는데? 네. 여러분,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판결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마귀의 존재와 영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속임이에요. 끝장난 일이에요. 끝난 경기예요. 우리도 그 이전에 죄에 묻어오고 습관처럼 그것에 매여왔기 때문에,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종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가 이미 되었는데도 여전히 종의 습성을 가지고 죄에게 종노릇하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라는 그 주인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처럼 확신을 넘어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 있다니까요. 믿는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결판이 났다는 것을, 마귀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다 끝난 일임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대적 기도를 할 때 주님,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누군가의 심령을 사로잡고 뒤흔드는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아멘 하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그 권세로 멸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죽은 몸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없을지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최선을 다해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 이 정도면 주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경지에 이르렀나? 그건 율법이에요. 먼저 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 저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를 한동안 못 드렸다 그것이 십자가를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떠나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받으시고 제 무너진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돌같은 내 마음을 높여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주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하루에